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순종으로 이룬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서 솔로몬이 등장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성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잘 지었다.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였다. 이 성전을 통해 내가 영광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잘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을 때에 그때 꿈중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하시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 성전에 항상 있을 것이다. 내가 성전을 지은 이곳에 내가 임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있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교회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냥 멜로디에 맞춰서 가사를 부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찬송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찬송은 내 안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간구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성전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였던 다윗이 행함과 같이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그 왕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법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너는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속담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 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끊어버린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에 대하여서 이제 보호하거나 돌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움과 험한 길에서 홀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웅장했던 성전이, 이렇게 웅장했던 왕궁이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냈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이 온 세상에 소문난 그 민족 아닌가? 라고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의 근원은 무엇인가?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지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에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축복의 성전으로 선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은 기간이 나오는데 성전은 7년 동안 지었고 솔로몬 궁전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년 동안 지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 지어졌을 때 이 성전과 궁정을 지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이 도와줬어요. 이 자신에게 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솔로몬과의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소원하는 대로 모든 물품을 제공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히람이 이 솔로몬에게서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성읍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눈에 들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히람한테 준 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땅이 오늘 말씀에서는 가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불은 뭐냐면 그 두로말로, 두로에서 통용되는 말인데, 가불은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람 왕이 보면서 솔로몬이 준 땅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치 없는 땅을 주었느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상하기는 이 히람은 평지에서 이게 농사지을 만한 땅을 기대하면서 요청했는데 솔로몬은 이 산지를 준 것 같아요. 험한 지형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산은 우리도 있는데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히람이 누구예요? 이 두로 왕이 아버지 다윗 때에 친했던 사람입니다. 친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 성전을 준비하는 물품을 다 제공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야, 이렇게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더니 이렇게 아들도 훌륭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거래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분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좀 우리가 좋은 관계고 그래도 서로 다른 나라이지만 뭐 적국이지만 그렇지만 서로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친분 관계가 두터웠는데 아니 괘씸하게 어떻게 이런 땅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 내가 너 도와줬더니 겨우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속상한 마음이 확 들어간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역시 그에게 가불이라고 칭할 만큼 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땅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좋았는데 있는 물품 다 보내주고 솔로몬도 그 온갖 보석을 다 보내주고 서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한번 맘 상하면 한번 섭섭이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눈에 안 찬다, 눈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라는 표현이 서슴없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찾는다면 결국 마지막 남는 결과는 무엇인가? 실망 아니면 공허함입니다. 왜 그런가? 누구도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약속해 줄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에 충실할 수는 있으나 그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섭섭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한 방향, 한 마음, 한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맺어보세요. 한 길 가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원한 사귐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능력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국은 솔로몬과 이 두로왕 히람이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지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성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가족도 부부도
형제도 자매도 믿음의 동역자들도 결국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지역마다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건축을 하면서 이전에 애굽 왕으로부터 받은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계획했던 그 중요한 요충지들,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마다 건축을 통하여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게 되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려면 그 땅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들이 살기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밀로가 뭐냐면 그 성벽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 지역 이 성벽과 이 건축물들을 견고하게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이 딸을 이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 외교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외로 솔로몬을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에 증거를 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이 이제 땅에 있는 건축물들을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어떤 힘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상에 대한 부분들, 이제 배를 지어서 배를 운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가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통치와 또 이제 무역과,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 모든 문화적인 것, 이 모든 것이 건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나라를 강성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맨 처음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솔로몬의 축복의 시작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부터 시작되었다. 마무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마음을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주시겠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성전이 어느 순간인가 눈앞에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된 믿음의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너희 가운데 허락할 것이다. 그 약속은 신실하여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이 성전이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 대한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단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오늘 성전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노라. 오늘 말씀처럼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전을 시작으로 온 나라가 강성하여 많은 건축물과 많은 무역으로 하나님의 강성함을 감사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